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질문을 다뤘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주님이 그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어진 본문에서는 역시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항변, 야단치듯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세 또 달라지셔서 사탄아 내들으라 했던 그 본문을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 몇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 더 이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더니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변화산 사건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의 결과이든 고난의 결과이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유일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옳은 일이고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상한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도박하다가 하투를 치다가 돈 몇백 원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흔히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념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순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정권의 문제, 그리고 이념의 문제, 거짓 뉴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라는 걸로 타도 이래가면 외치면서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물론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 중요하게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건 없어요. 즉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이념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희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념이 나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 해서 자유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헌신적인 그런 자세, 이런 건 참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다? 천하보다 귀한 거 사람의 목숨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숨을 달라고 하시는 그 목숨을,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당신 외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고, 그걸 걸만한 가치가, 너의 목숨을 걸만한 가치가 천하엔 없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거든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귀한 생명을 천하의 어떤 작은 것,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들고 한다는 것, 이거 주님에게 주님이 보시기에 밥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주님은 왜 주님에게는 목숨을 걸만할까?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어서 유익한 것, 목숨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데,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라면 내 목숨 바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당신에게 함부로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귀한 것이다. 나마저도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 생명 내어놓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았느냐. 우리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에다 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다 걸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다 걸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몇 배는 더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완벽한 건강, 완벽한 명예, 완벽한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진실로 너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있느니라.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자들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이어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친히 지니시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어떤 왕이든 감히 예수님한테 대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왕권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왕권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것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왕좌에 오르신 것. 그래서 그걸 두고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강림, 교회의 확장 이런 것들도 왕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함께 있으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 권세를 두 자로 뭐라 할 거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왕권이냐면 단순히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왕권까지 다 갖고 계시죠. 영적인 왕권까지 다 갖고 계시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권도 갖고 계시죠. 심지어는 지금 주님이 뭐 하신 상태에서 얘기한 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얘기하셨어요. 즉 죽음마저 이기신 분이 가지신 왕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할 때 그 왕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것 중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보다 좋을까요? 세상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 한들 이것이 왕권을 가지신 주님과 비교할 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부러울 게 없어요.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부유할 수가 없고 아무리 위대하고 명예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달리 얘기하면 모든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으셨는데 그 우리에게 있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갖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이 가장 귀한 줄 알아. 그 사랑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것.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 그 무엇과도 결코 바꾸지 않는 것, 심지어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일, 그 사랑에 즐거워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아시는데 그럼 좀 더 고통스러워하라, 좀 더 괴로워하라 이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죠. 이 안에서 누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이고 이 안에서 정말 주의 사랑이 뭔지, 주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고 즐거운 거 우리가 누려야 될 당연한 의무고 권리고 하지만 이것에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편안히, 좀 더 친밀하게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시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렸다고 힘들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거 의심될 때 힘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 맞나? 이런 의심될 때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테스트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옆에서 격려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 선교의 일 감당하면서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도 몇 번의 파선, 돌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 헐벗은, 감옥에 갇힌 죽을 뻔한 위험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간질인지 안질인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불치의 병, 의료 기술로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끝까지 안고 살아갔고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왕권이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이겠다 할지라도, 네가 고난 중에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왕권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죽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왕권.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나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왕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왕권을 믿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뭔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달리 바라보면 이 세상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세상을 모두 다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